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부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잘 준비하며 그 나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네,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도 있고 어려움들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다시 씻어주셔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이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늘 새롭게 하시며 이 땅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고 그러다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 유혹과 또 미혹되어져서 이 땅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 탓했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생명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는 그 핵심이 십계명이다 그랬어요. 여러 계명 중에서 그 십계명.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또 성전을 또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 지금 한참 이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여기서 나오는 블레셋이 그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을 많이 70명에서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인원들로 그렇게 많은 백성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400년 동안에 그렇게 나라로 만드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근데 바로 가는 길이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 뭐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성경 언어는 블레셋 그렇게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블레셋에는 누가 있어요? 예전에는 골리앗이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에는 거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기는 어디에 갈등,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봤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져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갈등하는 이 장소가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과 지금 벌어지는 내용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것과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길로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지난주는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외통수를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 문제, 지난주도 그 문제거든요.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고, 또 다른 종 보내니까 또 욕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들 보내니까 상속자니까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로서 그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호가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유산을 가지고 상속자를 죽이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면서 이 모퉁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니, 건축이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건데, 그 무릇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에 막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를 향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외통수를 지금 거는 거예요. 선생님은 바른 말씀 가르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번 하겠어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금으로 지금 꼬리와 꼬리를 물잖아요.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은 농부들에게 주인이 그 세를 얼마를 낼 수 있도록 그 소출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제 그 말씀으로 이어가는데요. 그 세금 문제를 한번 오늘 짚고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소출한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욕심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훈련해 나가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세금 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소출 얼마를 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세금 문제를 또 끌면서 그래? 그러면 그 가이사에게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그럼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이 진절머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자칫 잘못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겠죠. 미워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안 내도 된다 그러면은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세금을 기뻐서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세금을 내는 이유와 목표를 알면 이 세금은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통치를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여러 가지 건설도 하게 되어주고, 뭐 자동차 길도 만들고, 전철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아파트 단지들도 이렇게 하면서 도로도 깔고, 상수도 만들고, 또 경찰도 세우고, 외교관들도 세우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비용이 우리에게 결국은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잘 내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내는 그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의 목표는 통치에 대한 유익과 그 통치를 받는 목적이 더 나라가 강해짐을 통해서 그 통치에 대한 그 통치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하니까 그 부분을 아낌없이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서 나라가 강해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뭐라냐면 누구의 형상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아시고 대뇌아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왜 형상을 말씀할까요? 여기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통치,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것이 바로 이 형상에 적혀 있어요. 그때는 그 데나리온에 뭐가 있었냐면 시저,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거든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누구에게 통치를 지금 받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이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형상이냐를 따라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시저, 이 가이사가 자기의 나라의 황제가 아니라 자기들은 속국이 있고 로마 황제가 시저니까 이걸 계략을 삼은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인들이 불만 세력들이 한순간에 이 불만 세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예수님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고요.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권세에 잡히게 되어서 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게 누구의 형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돈을 보면서요. 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면서 그것이 누구 형상이냐? 그것이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뭐가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세 가운데서 살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통치는 지금 누구에게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로 인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그 부분에만 우리가 목매면서 어느 정당, 어느 정치 그러면서 거기에 다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그 가정 안에서도 정당이 다르면 뭐 서로 막 싸우고 가족들도 완전 원수가 되잖아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통치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여러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 세상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요. 그러면서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세금을 내서 나라가 튼튼해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보이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으로 세금처럼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그래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다 자기 일들로 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제사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해져야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든든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으로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달리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래서 이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언급하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를 말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 뭘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어떻게 해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수고를 말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없다면, 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왜 투자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이 세상뿐이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49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그냥 흙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속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서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따라서 입게 되지만 그 부활체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의 형상이 내게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형상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수고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져야 돼요. 왜 애를 써야 되냐 말이에요. 왜 수고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러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고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수고했다는 걸 왜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쉽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완용이나 일본 앞잡이 순사가 되면 한국인이지만 그는 뭐예요? 무슨 형상을 갖게 되어지? 일본인의 형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느냐 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 사람들의 자체 정신이 저게 나라구나. 저게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여자인데 그 앞장서서 자기가 그 군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요. 남자는 30개월, 여자는 24개월 복무 기간만 조금 다를 뿐 전투부대에 배치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군대를 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군 병력은 간부, 병사를 다 합쳐서 18만 명 정도 수준인데 이 가운데 35% 약 6만 3천 명 정도가 35%가 여군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종사가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 어떤 여자가 자기가 군대에 입대하겠다 그래갖고 기술이 좋아요. 전쟁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가 되어지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돈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금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세금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아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 나라 백성의 가치로 그것을 담대하게 내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지 않으면, 나라가 힘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켜나가면 그 나라의 영광이 자기의 삶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십니까? 왜 훈련하십니까?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 수고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그 영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수고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좋은 것만 먹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나라가 성장하겠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는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그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요즘 얼마나 군대 가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빠지는 것이 그 시간 벌어서 뭔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합니까? 그럼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이번에 따니까 축구가 축구 이제 금메달 따게 되면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논리로 가면 그러면 이 병역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개발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성적인 성대결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은 나는 그렇게 희생하는데, 저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를 혐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애 낳는 그런 문제가요, 그냥 돈만 많이 투자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인드들이 잘 자라지 않으면, 그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 땅에서 잘 키워지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의 수고를 잘 알아줘야 됩니다. 그동안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줘야죠. 저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당연히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가치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지 모릅니다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가치,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똑똑한데 너무 자식들에 대한 과잉 보호를 사랑으로 착각해서 도전하고 그 보여지지 않는 나라를 향한 가치. 근데 선진국들 보면 영국도 보면 그 왕의 그 자녀들, 황세자들이 다 군복무하잖아요. 다 앞장서서 군복무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가치, 용기에 대한 가치, 나라 사랑에 대한 가치. 이것이 뭐예요? 헌신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이,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이렇게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냐?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1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 형상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 싸움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편이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침뱉고 여행 온 사람들한테 침뱉고 막 지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다.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거하고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거기를 보면 이 하마스가 이번에 보니까 어떤 아이를 그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갖고 이제 시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이의 시체가 아니라 인형이에요, 인형. 그래서 많이 조작된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자기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고 그 가운데서 착 살아서 사람들이 피 흘린 것처럼 하고 누워있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한 진정한 헌신이 진짜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마음을 사서 그렇게, 그거 갖고 안 돼요. 진실이 이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쟁 났는데 사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재기를. 전쟁 나면은 일단 당장 먹을 것 사는 것이 선진국하고 이 차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정신이에요. 그 가치에 대한 것이니까 가치. 이번에 또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군 작전국장을 했던 퇴역 장군이 이스라엘 지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전거를 타던 중에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여러 통을 받았고 그래갖고 권총 하나를 집에 가서 달려가서 한 자루 가져갔고 자기 이 아우디 차를 몰고 가자지구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야, 이 나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망하겠나. 미국에서도 콜럼비아 대학 다니는 여자 학생이, 자기는 이것을 영예로 한다. 그래서 거기 하고, 난 싸우고 오겠습니다. 그럼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잘남과 높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교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교회, 기도 깊이 하는 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참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이 꼭 돈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래서 교회가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들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미움들을 이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덧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냐?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워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국회가 정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랍 땅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랍 땅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돕기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너무 극좌로 가다가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오면서 이 극우 정당들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딱 하나로 다 합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인 것 같아요. 교회도 여러 가지로 자기 생각들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 가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입게 되어지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통치자만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형상을 통하여서 이 땅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물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보이는 나라만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